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절기, 그 레위기에서는 이제 두 가지 주제로 설명하고 있죠. 제사와 7대 절기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두 가지 다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예배이고 축제이죠. 특별히 이제 제사는 하나님이 죄 있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의 화려함과 웅장함과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 제사의 특별한 원칙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 얼마나 화려했느냐, 뭐 얼마나 중요했느냐, 얼마나 웅장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제사 있죠. 우리 어릴 때 그 명절날 드리는 차례 혹은 이렇게 조상들이 이렇게 돌아가신 그 날을 기일하면서 드리는 제사들이 있죠. 일대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뭐 홍동 백서 해갖고 또 놓고 열심히 차르는 여자들은 또 거기서 절도 못하게 하고 아무튼 복잡해요. 복잡해. 몇 시 전에 드리면 안 되고 복잡하죠. 그거는 다 신이 지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인간이 정성을 들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정성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제사의 특징은 뭐냐면 인간이 정성을 보이기 위한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하셔서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할 수 있는 방법,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제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하면 레위기로 들어가서 번제라든지 소제라든지 여러 가지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야겠지만 절기는 무엇이냐? 절기는 내가 무엇을 누리고 있는 날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통해서 이제 초막절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절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도 있지만은 이 절기를 통해서 지금 내가 어떤 신앙, 어떤 위치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거죠.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서 있느냐를 볼 수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그냥 혼자 나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이 로드맵을 가지고 나는 지금 어떤 위치에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이거를 알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가 주는 중요성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6월절을 지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그냥 애굽 백성들처럼 지금 막 고난 가운데 부르짖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홍해를 건너면서 내가 나를 내려놓고 내가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5대 강야를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말씀의 스프릿을 통해서 이 신의 산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정신을 이식받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성막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인지 이거 판단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내가 나는 지금 인생의 여정 가운데 내가 여기를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을 좀 알아야 되죠. 이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절기도. 내가 절기를 6월절로 시작해서 초막절까지 내가 삶을 통해서 내가 지금 그냥 피 뿌리고 예수를 믿고 내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나팔을 불며 온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살아가는 사람인지 오순절날 내가 열매를 맺으며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인생인지 이거를 내가 알 수 있어야 되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사의 제도와 절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것을 통하여 내가 어떤 복음을 가지고 어떤 위치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오늘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와 간증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상번제, 매일 아침 조석으로 매주 매월 절기 때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구약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를 오늘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죠. 매일 드리라는 의미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매일 복음을 잊지 않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사를 정하신 분이 누구시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이사야서의 큰 주제는 뭐냐면 내가 너희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의 절기를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절기를 오늘 우리를 통하여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정말 제사를 받고 싶지 않아서 그럴까요? 아니죠, 여러분. 좀 역설적 표현이죠. 내가 진정한 제사를 받기 원한다는 거죠. 진정한 예배를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제 타지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간혹 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뭡니까? 집밥 하세요, 집밥. 내 집밥 먹고 싶다. 집밥 먹고 싶어. 타지에서 아무리 내가 좀 잘 살고 돈이 좀 있어서 좀 스테이크도 좀 먹고 고기 반찬도 먹고 또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고급스러운 음식을 늘 먹어도 문득 생각나는 것이 뭐예요? 집밥, 엄마가 해준 밥. 여러분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어렸을 때 그냥 내가 먹었던 그냥 군것질 하나 먹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사랑을 먹고 싶다는 거죠. 사랑을 먹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기에는 초라한 것 같지만 별건 아닌 것 같죠? 그분들이 먹고 싶은 게 막 진수성찬이 아니에요. 그냥 쭉쭉 찌든 김치라도 엄마가 해준 그냥 물 바른 그 밥 하나 먹는 것이 그렇게 맛있다는 거예요. 제가 결혼하고 처가에 갔더니 아주 귀한 음식을 저한테 주신대요. 그랬더니 뭔가 했더니 뭐였죠? 고구마 줄기 같은 걸로 이렇게 뭐죠? 예? 아니 김치 말고 콩국 같은 거 있잖아요. 뭐죠? 호박대국. 서울에서는 호박 먹지도 않아요. 호박 호박잎 먹지도 않아요. 호박잎인지 깻잎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호박대를요, 호박 줄기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쭉쭉 찢어갖고 껍데기를 찢어갖고 부드럽게 만든 거에다가 들깨가루 같은 걸 넣어갖고 국을 끓여주는 거예요. 세상 맛없는 거. 아니 왜 귀한 사이에게 이런 걸 끓여줬을까?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하도 먹어보니까 이제는 그리워요. 그 맛이. 한 10년 살다가 보니까 그리워요. 우리 처남들이 3명이에요. 우리 집사람까지 6형제예요. 6명이 목회자예요. 5명이 목회자예요. 5명이, 집사람은 사모고 4명이 목사예요. 우리 통합 측
목사예요. 남자 목사 3명, 여자 목사 1명, 사모 1명. 하나는 평신도. 명절날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어요. 아니, 큰 처남은 결혼할 때 몇 번 보고 10년 동안 10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왜? 선교사로 나가 있고 혹은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명절날 온 가족이 모인다는 건요,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1년에 한 번, 선교사로 나가면 5년에 한 번 이렇게 집에 오면 어렸을 때 먹었던 그것이 그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늘 귀한 아들에게 끓여줬던 것이 뭐냐면 고깃국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어디서든지 끓여 먹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끓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10년이 지나니까 그 의미를 알겠어요. 나도 그리워져요. 여러분 이거죠. 사랑을 먹고 싶은 거예요. 사랑을 먹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받으시고자 하는 제사는 어떤 것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고깃국이 없어서 여러분 물질이 없어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드리라 매일 아침 조석으로 너희가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사랑을 먹고 싶다는 겁니다. 너희와 사랑으로 교제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예식은 우상 숭배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전심이 없는 예배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고기를 갖다 놓고 여러분 물질을 갖다 놓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에. 모든 제사와 예배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려져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묵상돼야 되고 그리스도가 기념돼야 되고 그리스도가 지금 이곳에 함께 하셔야 돼요. 화려하고 웅장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찬송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에 이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간증, 오늘 우리의 고백 이것은 단순한 성공의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얼마나 누렸는가, 무엇을 지었는가, 무엇을 만들었는가 이것이 나의 간증이 아니라 여러분 내 안에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만난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좀 넘어지고 좀 쓰러졌어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것이 간증이 되고 고백이 되고 예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예배가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 풍성함이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년을 마감하며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이 절기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이죠. 나팔절, 초막절 이런 절기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6월절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6월절이 뭡니까 여러분?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오늘 우리가 바를 때 그 피를 통하여 죽음의 사신이 6월하고 넘어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6월절의 은혜를 오늘 우리가 경험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는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내가 6월절을 경험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한 삶을 지금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6월절
여러분 구약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피를 발랐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피를 발랐습니다. 내가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유월절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더 깊이가 있는 거예요. 유월절을 살아가는 그 백성, 여러분 내 입으로 그냥 나는 주님의 피를 발랐습니다 외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막 그리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삶을 사는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내가 지금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10년 동안 예배를 드리고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유월절을 경험하지 못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애굽에 남아서 기적을 보며 놀라고 하나님 위대하신다 말하고 있지만, 결단하고 여러분 광야로 나가고 가나안으로 나가지 못하는, 여전히 광야에 이 애굽에 남아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무교절을 지키라. 여러분 무교절, 누룩을 넣지 않는 떡, 그것을 만들어 먹는 것이죠. 우리가 유월절을 통하여서 양고기를 먹고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어라, 이 결단하는 거 아닙니까? 무교병을 먹는다는 거 결국 뭐예요? 내 양식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되라. 양고기를 먹으라. 내가 새로운 양식을 먹고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예요.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나오느냐 아니냐의 문제를 지금 하나님이 다루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랑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적 교제가 여기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횟수를 내가 많이 예배를 드렸는가 안 드렸는가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이 지금 삼는 것이 아니라, 야 너는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나를 먹고 있느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며 나를 기념하는 삶을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느냐, 지금 이거를 하나님이 묻고 계신 거예요. 나시린의 규정에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여러분 구별됐다는 것 결국 무엇입니까? 내가 그냥 포도주를 먹지 않고 술을 먹지 않고 담배를 피지 않고 나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구별됐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나시린은 단순히 이 포도주 한 잔을 먹고 마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이거 하는 거예요. 오늘 연합구역 예배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람은 형편으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언약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됩니다. 언약의 관계. 형편이 바뀌었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면 안 되고, 언약의 관계를 맺고 끝까지 지키고 포용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양식을 먹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실절을 지키라. 초실절, 이 전제와 같이 흔들어서 제물을 드리는, 그 소재 예물을 드리는 절기죠. 흔들다, 루프라는 의미는 자고 있는 것을 깨운다는 것입니다. 들어 올린다는 겁니다. 이 초실절을 내가 지킨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내가 잠자고 있는 나의 영혼, 나의 신앙을 깨우는 사람인가 아닌가. 저는 좀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채찍질을 잘 못해요. 이렇게 막 끌고 가는 걸 잘 못해요. 끌고 가는 걸. 막 그냥 막 치근치근 거려서 막 성도들에게 이거 빨리 이거 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결단해야 됩니다. 막 찾아가서 이런 거 잘 못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성도들이 목사가 그냥 막 치근치근거리면은 귀찮아서도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못한, 아이고 내가 좀 게으른종인가 생각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치근거리든 채찍질하든 아니면은 그거 상관없이 지금 뭐예요? 잠자는 나의 영혼을 깨워야 돼요. 누가 흔들어 깨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흔들어 깨워야 돼요, 나를. 이게 초실절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
평안한 것 같죠? 안정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아무리 평안이다 외친다 할지라도 잠자는 나의 영혼을 깨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1년을 마감하면서 나의 잠자는 영혼을 지금 깨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끔가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교회 저 문을 어떻게 잠급니까? 그래요. 그래서 왜 교회 문을 잠그시려고 그래요? 밤에 차례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혼자 기도하다 보면 좀 그렇다. 위에서 잠그면 되고 여기 시건장치가 있으니까 잠그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방을 해놓고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 초실절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누가 말하지 않아도 시간을 정하며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전보다 내가 한 단계 더 나은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가.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깨워야죠. 말씀의 자리를 깨워야 되죠. 신앙의 자리를 스스로 깨워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초실절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17절, 이런 오순절, 누누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가나안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될 3가지의 절기가 있다. 6월절, 피의 복음을 확인하라. 오순절, 열매 확인하는 겁니다. 열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 영적인 추수가 있는 이 영혼의 추수 때에 내가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여러분, 농부가 씨를 심어놓고 농사를 지을 때에 그거 확인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놀러 갑니까? 여러분, 심어놓고 그냥 어디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유기농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아무리 유기농도 뭐예요? 살피고 보살피는 거예요. 확인하는 겁니다. 열매가 어떤 것인가. 여러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열매가 무엇인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지금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오순절을 지금 살아가는 백성이에요. 여러분,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어떤 추수의 곡식을 맺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 확인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섰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곡식으로 드려질 것이 무엇인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어떤 열매로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성도가 돼야 되죠. 이것이 바로 오순절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팔절, 대속제일, 여러분 바로 백성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깨어나서 백성을 준비시키고. 오늘 우리가 누군가가 아직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나팔을 불어서 뭐 하는 거예요? 깨우고 또 대속제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계속하는 사람. 마지막으로 초막절. 여러분 7일 동안 기념하는 절기죠. 무엇을 기념하는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셨던 것들을 기념하라. 여러분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다음 세대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언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딜리버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혹은 오늘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에게 내가 지금 달고 있는 내 뒤에 있는 민족에게 나와 함께 신앙생활은 그 사람에게 어떤 간증을 해야 됩니까? 내 성공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이야기를 전달해야 됩니다. 이것이 초막절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마태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마태의 복음을 쓴 것처럼, 마가가 마가의 복음을 쓴 것처럼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내 자녀에게, 내 영적인 계보에게 여러분 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거 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거 하고 있냐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그것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제사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또 절기를 통해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오늘 때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제사의 의미를 생각하고 절기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어떤 절기를 살아가고 있고
내가 초막절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결국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로 하여금 신분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나의 삶의 간증이 고백되고 시작될 수 있도록, 내 성공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물질을 모은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난 이 간증이 지금 시작될 수 있도록, 고백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